오늘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 잠시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의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사람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회개하는 사람은 모두 다 용서해 줘야 돼.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여러분 살면서 단 한 사람도 실망시킨 적 없나요? 이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이 회개했다고 다 용서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로서는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거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요?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내 믿음 좀 더 많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말하냐면 반응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의 능력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과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동문서답. 제자들은 내 믿음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겨자씨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유대 지역의 일상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겨자씨는 당시에 알려진 대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많이 모여들게 된다 이거죠. 이 말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소유물, 물건이었어요. 종은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힘든 노동을 하고 돌아와서도 쉬지 못하고 주인의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당연한 의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야, 너 참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특별히 보너스 줄게.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당연시되었던 사회적인 관계를 비유로 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특별한 공로나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그것과 전혀 상관은 없는 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있는 거대한 장벽이 있어요. 이것 앞에서 우리는 압도당합니다. 요즘 미국 사회가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유학원 우리 청년들은요, 참 이게 마음이 무거워요. 보는 저도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 거대한 장벽, 도저히 깨뜨리기 어려운 장벽이 있어요. 이것에 압도당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재정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요,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또 죄의 문제도 있죠. 이런 걸 볼 때 어떻습니까? 마치 거대한 산 앞에 딱 놓여있는 작은 나의 모습, 무기력한 이러한 모습을 느낄 때가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기도하죠. 이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 기도일까요? 얼마나 절박한 기도냐고요.
이러한 기도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매우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진실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셔요. 그것을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고요. 즉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양을 더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에 좀 더해줘서 믿음의 양을 좀 늘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믿음의 양으로 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퀀티티로 제자들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퀄리티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양적 믿음이 아니라 질적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양을 이제는 재는 걸 좀 멈춰야 돼요.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이지 양을 재는 걸 멈추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질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가 있는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올바른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양적 믿음이 아니라 질적 믿음, 즉 올바른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과 제자들과의 이 질문과 답 속에서 우리 잠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들었다고 했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명령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 절대 실망시키면 안 돼. 그리고 하루에 7번이라도 죄 지은 형제가 있으면 끝없이 용서해야 돼?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 끝없이. 이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복잡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내 힘, 내 인격, 내 인내심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도저히 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한 게 뭘까? 아, 이거 내가 못하는 거는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내 믿음을 좀 더 크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죠 라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 현재 내 믿음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많은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더하소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비어있는 곡식 창고에 곡식을 더 채워주는, 그 다음에 텅 빈 지갑에 돈을 더 채워주는 그러한 의미가 더하소서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무엇인가 증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 양적으로 더 증가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요,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영적인 재산 또는 어떤 에너지의 양으로 보고 있다고요. 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더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명령한 명령이 100이에요. 그럼 내 믿음이 100이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 100까지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명령을 지킬 것이지.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계산법, 세상적인 규칙인 거예요. 바로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암이라는 진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암을 이길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 보태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사업의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적적인 믿음을 주세요. 더 해주세요.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을 무엇인가 해결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믿음의 양을 그 문제의 크기에 맞게 늘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문제가 이만큼의 크기의 문제가 있으면 이걸 내가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나의 믿음도 얼만큼 돼야 돼요? 이걸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이만큼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양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상식에 맞는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질을 말하고 있다고요. 믿음의 양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바다가 제일 많죠. 바닷물이요,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탈수가 일어나요. 결국 죽어요. 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 물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왜요? 그 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순전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유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돼야 돼요. 믿음의 양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질을 말하고 있다고요. 바닷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생수병 하나만도 못해요. 여러분, 이만큼이 오히려 바닷물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이. 주님은 순전한 믿음, 즉 믿음의 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질.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믿음의 양을 말했죠. 내 믿음 더해주세요. 이만큼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답이 아니, 나는 그 대답은 안 해. 너 믿음의 질이 좋아야 돼. 깨끗해야 돼. 순전해야 돼. 온전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으로 본문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죠. 제자들은 아마 이런 답을 기대했을까? 알았어. 내가 너희들 믿음 내가 더 해줄게. 보태줄게. 너희들 믿음 보니까 너는 5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5개 더 보태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대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 뜬금없이 겨자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믿음이 아니라 양적인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한 진짜 믿음, 믿음의 질, 순전한 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올바른 믿음의 규칙을 양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작고 큰 것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잖아요. 작고 큰 거, 양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문제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겨자씨는 가장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보시면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는 아무리 커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겨자씨는요, 살아있는 씨앗은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요, 땅을 뚫고 거대한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냐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방법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올바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요, 세상적인 상식, 세상적인 방식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의 규칙으로 볼 때에도 전혀 맞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여기 내 믿음이 아직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이 늘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성적인 계산이나 세상적인 규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행동하는 그 작은 믿음,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행동하는 그 작은 믿음은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그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 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많이 있죠. 뽕나무처럼 크고 견고한 어려움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큰 문제들 앞에서 내 믿음의 초라함을 우리는 비교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안 보여. 두려워. 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절망하죠. 안 될 것 같아. 힘들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거 재지 마. 너 믿음이 너 이만하고 그거 재지 마. 그거 재지 말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나를 바라만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에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지? 이거 재고 있지 말고 그 양이 얼만큼인지 재고 있지 말고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겨자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작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땅을 뚫고 나와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 해결을 받는 힘이 그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양적으로 큰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야 우리 목사님 오늘은 양적으로 큰 믿음 갖지 말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양적으로 큰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문제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살아있거든요. 겨자씨처럼. 내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양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답으로 해줬어요. 1번 답은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라는 답이었고 2번 답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의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 말대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된다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여기는 뽕나무가 없지만 밖에 저 무슨 나무인지 몰라도 저 나무더러 야 너 가서 이쪽에 호수가 지금 있습니다. 폰드가 있어요. 폰드. 가서 너 그쪽으로 가서 너 심겨져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탁 됐다고 한번 해보세요. 됐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있는 나 말고 여러분이 했다고. 여러분이 야 너 옮겨져서 탁 들어가 심겨져 했는데 그대로 돼버렸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 거고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소리치고 환호할 거고 와우 야 대단하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여러분이 해서 일어나면 야 우리 교회와 우리 기적이 일어났어. 뭐 와서 봐봐. 저 나무가 그 나무야. 이쪽에 있는 나무가 저 연못으로 간 거거든. 여러분 그러지 않겠냐고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이 놀라운 일을 해냈어. 와, 나 역시 대단해. 봤지?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내가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그럴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해서 일어났다라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와,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나 좀 그래도 좀 믿음으로 좀 뭔가 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 안 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순간 엄청난 능력을 체험한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기는가? 영적인 교만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통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는 우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을 높이는 통로로 사용하기로 내 믿음을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통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이러한 영적 교만함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야, 내가 선교하는데 이만큼 헌금했으면 됐지. 야,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나와봐.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대접할 수가 있어? 내가 교회에서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를 이렇게밖에는 대접을 안 해줘?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교만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영적 교만에 빠지게. 그런데요,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한번 보세요. 아니, 내가 선교하는데 이만큼 헌금했으면 됐죠. 헌금을 왜 했어요? 선교하는데 쓰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내가 헌금 많이 했어. 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어요. 왜 했어요? 주를 위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믿음의 시작은 누구를 높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결국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시작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나를 높이는 것밖에는 더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이런 생각들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고된 노동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돌아와서 뭐 해야 돼요? 힘드니까 좀 쉬어야지. 아니요. 주인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종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한 겁니다. 밭에 나가서 일한 것도, 양을 친 것도,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향한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 한 건데 뭘. 이 말이에요. 이 말.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말이 있죠. 무익하다라는 말은 나의 존재가 쓸모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쓸모없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공로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메릿 없다는 거예요. 메릿이 없다는 거예요. 즉 나의 모든 순종은 주인에 대한 어떤 내가 해야 될 의무지 이건 뭐 내 공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을 안 해줘? 이거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 이만큼 해줘야지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거래인 거예요. 거래. 종과 주인은 거래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종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이 하나 더 얹어주면 고마운 거죠. 왜? 나는 마땅히 해야 된 건데 주인이 나를 사랑해서 뭐 하나 얹어줬으니까.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인을 위한 마땅한 의무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믿음의 행동을 하거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헌신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려요? 우리 이제 청년들 또 이제 청년부가 되게 바빠졌어요. 이제 오늘부터 아침부터 막 저한테 와서 얘기도 하고 우리 청년회장, 부회장, 찬양팀들이 바빠졌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헌신을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라는 거예요. 야, 참 수고 많이 했다. 정말 대단해. 이 정도면 뭐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했지? 이런 칭찬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나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좀 우쭐대는 어떤 나 자신을 발견하느냐 이거야. 내가 누구하고 뭐 누구를 붙들고 얘기하겠습니까? 준영이 붙들고 얘기해야지. 준영이가 막 악기 저렇게 하니까 내가 그래도 주일날 예배 때 봉사 잘하고 하니까 이 우쭐대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 저는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런 소리가 내 안에 들려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공적 영역의 시선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럼으로써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한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올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두 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올바른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기를 원하셔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양적 믿음이 아니라 질적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양적 믿음이 아니라 질적인 믿음으로. 질적인 믿음은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규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만이, 즉 질적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세상의 규칙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규칙을 따라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 주님은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진실한 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무익한 종, 즉 철저하게 순종하는 겸손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참된 주님의 제자요, 올바른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